그 가섭존자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가섭존자가 수기를 받는 내용 속에서도 눈치를 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제자 마하가섭은 미래세에 마땅히 300만억의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친견한다 이거예요. 300만억의 여러 부처님을 친견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부분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가는 것 자체가 성불의 약속이라는 것을 눈치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무조건 어떤 그 경전의 내용을 읽을 때, 이걸 소설책 읽듯이, 그랬다, 그분이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여기에 가섭이라고 하는 분의 인격에 갖다가 부합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섭존자 같은 그런 위대한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수기를 주는데, 이 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예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넌 날 샜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넌 뭔가 돼. 넌 될 수 있어. 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 스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누군가가 어떤 충고를 할 때, 야, 네 머리를 갖고 어떻게 살겠니? 너는 항상 빌어먹어야지 방법이 없다. 이래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인생을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기죽이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된다고 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절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순애기 꺾는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넌 훌륭해. 넌 돼. 넌 된다라고 말해 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믿어주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회사가 됐든 사회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훌륭한 리더는요, 일을 맡겨놓고 그를 믿어주면 그는 가지고 있는 능력의 수십 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걸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베린 몸인데, 어차피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뭘 하겠습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일을 시켜놓고 그걸 믿어주지 않으면 그 시간 때우기 바빠요.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인의식을 갖고 네가 다 해봐 라고 밀어주면 그는 죽기 살기로 그 역할을 해서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리더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달인은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모든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이 수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수기에서 배워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러니까 남편도 여러분 길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길을 살려줘야 돼.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길을 꺾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아는 것만큼 믿어줘야 되는데 아는 것만큼 무시를 해. 그래 길을 팍팍 죽여놓고 앉아가지고 그 집안이 될 때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식에게 내 남편은 훌륭한 아버지라고 말해야 돼요? 형편없는 아버지라고 말해야 돼요? 뭐 알긴 안 해? 설사 내 마음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몰라도 겉으로만큼은 자식에게만큼은 너 아버지는 이 세상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됐을 때 그 어머니는 자식으로부터 효도받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무시하고 본인 때문에 이 집안이 잘 됐다고 목에 힘주는 분 치고 잘 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아버지 곁에서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를 팍팍 멸시해 자기 남편을.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안이 요만큼 된 건 내가 살림살이를 잘 살아 그렇지 너 아버지가 벌어온 것은 손톱에 때만큼도 안 된다고 빡빡 우겨놓고 나면 그 남편은 자식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겠죠. 절대 더 커질 수가 없어요. 조금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조금 덜 떨어졌어도 믿어주자고요. 그게 오히려 나아. 그러면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덜 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비난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해. 너는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참 대단한 자질이 있어. 그래서 그 아이의 장점을 승화시켜서 용기 있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부분의 역할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 위대한 제자 마가섭에 대해서 이렇게 수기를 하시지만 저 뒤에 가면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 수기를 다 주세요.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1등 2등이 있지만 나중엔 마음을 변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너들은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없는 날개를 만들어주고 절망스러운 삶을 뭐 이렇게 끌어주기 이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들이 성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다 한 고향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고향을 등지고 나왔는데 그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너들에게 내가 고향 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그 고향이 어디냐면 정토야. 우리가 가야 될 정토. 생로병사가 없는 무한 생명의 고향. 그 고향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바로 그런 세계로 돌아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0만억의 여러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공양, 공경, 찬당, 존중을 하래. 이건 뭐야?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바라다 볼 때는 항상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하고 존중을 하고 찬탄을 하라 이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예경을 했잖아요. 그게 공양이에요. 공양 올렸지 않습니까? 공경이야. 마음으로 존중하잖아요. 위대하신 부처님, 중생으로 온 나, 위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꼭 따라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중. 받들어서 우리가 삼배를 하고 예경을 했잖아요. 존중하는 거야. 찬탄. 아까 우리 연불 했잖아요. 그게 연불 내용이 다 뭐냐면 찬탄이야. 그냥 부처님 그러는 것보다는 그 소리를 아주 찬탄의 소리를 내서 음을 붙여서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내 소리를 그냥 같이 얹어서 따라만 가져도 그것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 되는 부분이라. 널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대법을 선양하다가 부처님의 큰 법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채우신 중생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육신인 이 어떤 육신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윤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채우신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마음을 닦아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을 만큼의 마지막 육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성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불생불멸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름을 광명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할 것이고 나라 이름은 광덕이요
겁의 이름은 대장엄이리라. 부처님 수명은 12소겁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기는 20소겁이며 상법도 20소겁을 머무르리라.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애시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설명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단지 나라의 이름이 광덕이야. 빛날 광자의 큰 덕자. 빛이 덕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겁의 이름이 대장엄이리라. 부처님의 수명이 12소겁이고 정법이 머무르는 시간이 20소겁이고 상법이 머무르는 시간이 20소겁이리라. 그 나라는 장엄하게 꾸며지고 모든 더럽고 악한 것과 기와 조각, 자갈, 가시덤불이나 똥, 오줌 등 오물이 없으며, 그러니까 요즘 보면 여러분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증명을 하시는데, 마하가섭이 성불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나라가 아주 장엄하게 꾸며지고 모든 더럽고 악한 것과 기와 조각과 자갈, 가시덤불이나 똥, 오줌 등 오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을 우리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우리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었나요? 기억나나요? 화장실 갈 때는 숨을 쉬나요, 안 쉬나요? 안 쉬려고 그랬죠? 근데 안 쉬고 갔다 올 수 있나요? 안 쉬려고 해도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2500년 전에 불과 우리가 사는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 일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 있는 이야기라고 보지 말고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소위 가섭존자가 부처가 돼서 사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거, 설계 도면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거의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더럽고 악한 것, 기하조각, 자갈, 가시덤불, 똥오줌 등이 없으며 국토는 평평하고 반듯해서,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다리가 없어서 공덕 중에 큰 공덕을 우리는 월천공덕이에요. 월천공덕. 다리를 놔주는 공덕. 물 안 빠지고 건너갈수록 징검다리를 놔주는 공덕이 수승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는 곳마다 저 시골 구석까지 다리 없는 동네가 있어요, 없어요? 오르막 내리막이 생길까봐 다리를 놔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큰 고개가 나올 것 같으면 터널을 뚫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상상도 못하는 부분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야,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참 대단하시다. 2500년 전에 앞으로 미래의 부처가 될 당신의 제자가 부처가 될 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2500년 전에 설계를 한 게, 지금 그 설계가 여기 지금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위대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지. 부처님 말씀은 조족지열이야.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세계는 조족지열, 세바라 피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그 부처님 설법을 들을 때는 긴가민가 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어떻게 똥오줌이 없고 모래자갈이 없으며 저희 높낮이가 없고 평평한 세상이고 유리알을 깔고 살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만큼의 긴 세월 이유가 아닌 25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이 경우수에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의 그 설계 도면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환경에 살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올까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아볼래요? 그냥 갈래요? 살아보는 게 좋겠죠.